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1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공유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차지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본문을 저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본문. 저에게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어떤 본문이냐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열왕기 2장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 보고 놀리지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올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하죠. 그러니까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40명을 죽인 사건이 저한테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혀온 사람에 대해서 하느님은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이런 본문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무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너무하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나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서 이런 본문을 넣는 이유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무서우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징벌 이런 걸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넣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의도를 놓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율법을 어기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놓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장치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과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법을 잘 알고 있었죠. 안식일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사람 모두 생명이 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굳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굳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안식일임에도 나무를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아마 이 사람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안식일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가 이렇게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대변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15장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15장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악행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들켜서 잡혀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본문에만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는지에 대해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안식일법에 대해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안식일법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도 안식일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안식일법을 어기고 나무를 하는 일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잡았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냥 그 일들이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일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안식일법이 법은 있지만 이것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앞에 잡아서 끌고 올 정도로 사실은 이 사건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미처 보지 못했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가 안식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옳고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식일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왜 굳이 불편하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차라리 그날도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누릴 수도 있고 더 편할 텐데 하면서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모습과 그 모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아니면 나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여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적용해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사실은 이 나무를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안식일에 그냥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배우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 사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맛과 나의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그 판단을 또한 넘어서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정해버리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3주 정도 됐는데 월요일마다 산에를 갑니다. 산에 간다는 게 굉장히 거창한 산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심악산을 가요. 근데 심악산을 가는데 한 2주 전에 심악산에 가고 있는데 이제 가는데 앞에 여성 두 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한 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거 진짜 응답 안 해주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기도하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들어주시지? 그래가지고 좀 빠른 걸음으로 그 사람 뒤에 바짝 붙여가지고 따라가면서 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가신 옆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라고 했을 때 이제 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분의 말이 저희 가슴에 쏙 다가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르겠는데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계속 나는 기도할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사실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기도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평생 부르짖을 정도의 기도의 제목이면 굳이 간단한 기도 제목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삶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나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인생의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부르짖어도 응답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의 나무 한 자 같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단해버릴 것이고 가치를 부여해버릴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하나님에 대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기대해요. 모르겠어. 그냥 말씀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계속 기도할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도 기도하겠다는 그 도전. 그래서 이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내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무 한 그루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 자체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굉장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임을 저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이번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를 받지 못해서 가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곧 그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상황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또 믿음의 큰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안내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둬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그 방법과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가두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방향과 명령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니까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과 기준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15장 4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여호와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되라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여호와가 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분이 나의 상황과 나의 방향과 나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지침과 안내서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너의 여호와됨의 계약서이자 가장 안전한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지침서가 없거나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당장 뭐 하나를 어떻게 할지 허둥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놓쳤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또한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또한 어떤 하나님의 안내가 여러분을 충만케 하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안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내가 많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성령께 그걸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그냥 단번에 순종하는 거예요. 단번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은 3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곧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명령하자마자 미루지도 않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대로 단번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단번에 순종했습니까? 율법을 파하고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떤 여지나 틈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그 백성들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했을 때 어쨌건 이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나 조금의 틈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계약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나 이방의 것들이나 사단의 것들과의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그 틈과 여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을 사용해 그들을 치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다시 그 길과 인애를 베푸시는 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사이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조금의 틈이나 여지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단번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 제발 같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 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익숙한 습성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요. 정말 익숙한 습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산에 다닌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산에 다니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도 가끔씩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30대 때 운동을 하면 그걸로 40대를 버티고 40대 채로 50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몸이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들고 되게 피로함을 자주 느껴서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산에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산에 가는 첫 주였어요. 첫 주였는데 이제 그 산에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돼요.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쭉 와가지고 좌회전하면 저희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에이, 오늘 길 놓쳤으니까 그냥 좌회전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좀 쉬면 다시 낫겠지 하는 마음이 그새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새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익숙함,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익숙한 마음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나의 몸을 깨워야 건강해지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의 익숙함은 또 나를 그 길 한 번 놓쳤다고 또 타협하려고 하는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겨내고 이렇게 또 왔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산에 가는데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딱 나왔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평탄한 길이에요. 이쪽 길로 가면 엄청 힘든 길이에요. 근데 자꾸 발이 평탄한 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덜 힘든 길로. 운동이 안 되는 길로. 그냥 이렇게 돌면 돌았다라고 내 만족이 되는 길로 자꾸 내 생각과 몸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잘 참고 그냥 좀 이렇게 경사가 있는 쪽으로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항상 익숙한 습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가 좋으면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더 만지고 싶은 쪽으로 제 마음이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더 보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하고 싶은 쪽으로 제 마음이 끌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단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에 돌이키는 길들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깨닫게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순종하면 내가 그 길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내가 그 틈을 만들고 여지를 만들어 버리면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더라 이거. 만약에 이 나무하던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안 걸려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뭐 안식일 법 그 별거 아니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지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결국엔 그 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단번에 순종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우리를 살게 하는 길, 분명하게 우리를 충만케 하는 길, 분명하게 우리를 은혜받게 하는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정말 제지도 아니하고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단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이 밤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단번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 인생에 믿음의 술이 있어요. 여러분 그 36절 이후에 37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옷단 귀에 다는 술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 술을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술을 달아서 매일 보면서 너의 눈과 마음의 음행과 방종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다르라는 거예요. 가장 자주 볼 수 있고 가장 익숙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믿음의 술을 닮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옷단의 끝에 어떤 술을 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술을 달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그 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는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악을 즐거워하고 단번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틈과 여지를 주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옷단 끝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믿음의 수를 달아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너희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끝단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를 다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판단하며 평가하며 아니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안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길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율법으로 알려주시는 그 인생의 방향과 길 앞에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격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의 단뜻들에 어떤 수를 달고 있는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 물질의 술과 악함의 술과 음행의 술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술을 달고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뜯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회개와 돌이키시게 하시는 그 믿음의 수를 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격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